자, 찬양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깨뜨릴 옥합이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어드립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날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게 부어주. 다시 한번 깨뜨릴 옥합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주님 우리 마음에 소원한 것이 없습니다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음성어를 풀어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10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랑이 있다. 그래서 뭐 부모 사랑, 연인 사랑, 친구의 사랑은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뭘까? 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자, 1번. 당신이 하는 사랑의 방식은 무엇인가? 자신의 사랑 방식을 하나씩 나눠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막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근데 그 책들을 보면은 뭐, 그 선물도 있고, 스킨십도 있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뭐, 이 언어도 있고,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신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이 무엇인가요? 음, 여러분 사랑하는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뭐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한테는 이제 챙겨주는 게 이제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게 그럴 거고 여러분 배우자나 뭐 다른 이제 뭐 대상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뭘까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잘해주게 되지 않을까요? 잘해주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더 알려고 애쓰고 잘해주고 맞춰주려고 하고 기다려주고. 음, 두 가지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있네요. 네, 다섯 가지가 이거였는데 여러분은 조금 전에 이제 사모님 얘기하신 대로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해 주고 봉사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일들을 해주고 상대방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 세 가지. 네. 다른 분은요? 저는요, 아, 깜짝이야. 일단 말로 표현을 갖다가 네. 해줘야 되는 거가, 왜냐면 내 안으로 가지고 있어도 얘기 안 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거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인데, 말로 표현을 갖다가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음, 그전에는 정말 내 감정 속에서 그게 안 되면은 정말 입이 안 나고. 우리 애기 보고서는 정말 이쁘지 않은 애기한테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유, 그냥 뭐냐, 귀엽게 생겼네. 네, 그거가, 어, 최고의 말이고, 진짜 애한테는 이쁘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어, 그런 것처럼, 그러고, 또 이제 내면적으로는 정말 그거는 기도해 주는 거, 내면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정말 표현하는 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거가 좀 그런 감정이 계속 얼굴에서 그전에는 표가 얼굴에서 확 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그런 거 감정 조절이나 내 안에 뭐가 이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씨앗들이 이제 심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어 언어. 인정해 주는 거. 음, 중요한 포인트죠. 응. 다른 분은요? 저는 좀 기다려주는 거가, 기다려주는. 제가, 저는 조금 이렇게 그런 걸 표현할 때 저는 스킨십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음, 손을 잡아준다든가, 음, 이렇게 좀 안아준다든가, 이런 거를 조금 하는 것 음. 같아요. 여기 보면, 저는 음. 네, 저는 공감이요. 네? 공감. 공감. 음, 공감. 음, 공감. 어, 그래서 인정하는 말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어떤 말들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렇죠.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애썼구나 뭐 이런 거. 네, 그냥 여기 보면 이 스킨십은 남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언어래요. 그래서 남자한테는 안 해요. 네, 그래서 남자들은 이게 자신의 사랑의 언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대요. 음,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는 이 인정하는 말이 좀 더 이게 사랑의 말이구나,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고, 저희 아내는 봉사예요.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거. 이러면은 이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장인 어른이 그러세요. 장인 음, 어른이 집안일을 막 열심히 해주세요. 그 덕분에 저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음, 자, 오늘 본문은 네. 무슨 내용이냐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6장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장면인데 이제 도망가는 장면 중에 일어났던 일의 또 이 연장선상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이 만난 사람들이 누군 사람들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윗은 시바와 시므이, 압살롬은 후세와 아히도벨을 만나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 16장에서 되게 승승장구하고 있고 다윗은 속고 저주당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낮아진 마음이에요. 16장 왕이 되어서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 아들을 피해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다윗이 패배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다윗을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죠. 2번 다윗이 감람산 마루턱에 다다랐을 때 만난 사람은 누구이고 둘 사이에 있었던 대화는 어떤 내용인가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3절 4절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시바가 누구냐면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했던 이 시바인데 이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먹을 것을 잔뜩 지어가지고 다윗을 맞이해요. 그런데 다윗이 물어봐요. 네 주인은 어디 갔냐? 무비보셋 어디 갔냐? 이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라고 얘기해요. 즉, 이 당신의 나라가 이제 망하고 사울의 나라가 다시 내게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망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무비보셋이 당연하다.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나라가 다시 올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시바에게 주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19장에 보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판명이 되어요. 이제 다윗이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맞이하게 되는데 무비보셋에 이제 내려와서 어떤 상태로 무비보셋이 만나냐면 이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다윗이 올 때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봐요. 네가 어찌 나와 함께 가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 내가 다리를 절어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에 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시바가 속인 거죠. 그래서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바가 속인 거예요. 다윗을 속인 거죠. 근데 완전히 속아가지고 이 완전히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다가 시바에게 다시 주었다가 다시 무비보셋에게 해가지고 밭을 나누라라고 얘기해요. 반반 음, 나눠지게 만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다윗이 시바에게 속는 거죠. 속임을 당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도망가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리고 음, 이 바울임을 지날 때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울의 친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시므에서부터 바울임에서부터
계속 돌을 던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사울의 족속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를 돌렸다. 네가 왕이 됐으나 네 아들 압살롬을 손에 넘겼으니 너는 피를 흘려서 화를 자초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저주해요. 심지어 비탈길을 따라 나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려요. 그러니까 막 이 도망가고 있는데 비참하게 막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5번 다윗의 모습이 어떤 상태냐면 시바에게 속임을 당한 상태예요. 그리고 시므에게는 저주를 받는 이런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0절부터 12절 보면 이 아비새가 막 나타나가지고 내가 저 개를 죽이겠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셔서 저가 나를 저지할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에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이 베냐민 사람이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그를 저주를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자신이 똑같이 저주하거나 막 이렇게 막 죽이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러겠냐. 하나님께서 이 갚아주실 거다라고 맡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 나오냐면 다윗이 왕이 돼서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광야에서 된 거예요. 광야에서. 사울이 자신을 막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할 때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자신이 쫓겨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맡기는 이런 모습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회복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보라고 있는데 6번 보면 이제 압살롬은 막 후세와 아이도벨 만나가지고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방식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 저주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하신다는 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저주를 받으면서 다윗이 뭘 회복하냐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회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 지금 자신이요 왕이에요. 왕인데 자신이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대해서 죽일 수 있어요. 감히 왕을 저주한다. 죽여야지. 이런데 죽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막 저주를 받고 속임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비참한 존재.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왕이라는 이 존재감이 있다면 가서 죽여라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다윗이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이 상황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이 저주하는 그 상황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낮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신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그 낮아졌던 마음, 겸손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저 원수를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했던 그 광야의 영성이요. 그 영성을 지금 다시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과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실존은 위대한 왕이 아니라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니고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뭐가 떠올렸냐면 예전에 그 제가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 김건모가 나온 편이 있었어요. 근데 김건모가 콘서트를 하는 그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김건모를 막 따라다니고 막 김건모를 막 꾸며주고 그리고 막 그 아니 그러니까 거의 몇백 명이 되는 사람 앞에서 김건모가 막 화려한 무대에서 막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와 정말 대단하다. 와 김건모 정말 멋지다. 막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장면의 맨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 이 컴컴하게 불이 다 꺼져 있는 집에서 혼자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불을 덮고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김건모의 이 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분, 김건모의 실존이 뭐예요? 어떤 모습이 김건모의 실존인가요? 김건모의 실존은 그냥 집에서 혼자 누워서 아무도 없는 그 어두운 가운데 외로이 쓸쓸히 TV를 보는 모습이 김건모의 실존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아무렇지도 않은 대단하지도 않는 모습이 김건모의 실존인 거예요. 우리의 실존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전에 막 밧세바를 간음하고 막 이 누구였죠? 밧세바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야, 맞아. 우리야를 막 죽이고 막 이런 자신의 권력으로 막 휘둘리는 게 자신의 실존이 아니에요. 다윗의 실존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존재, 죄인 이것을 오늘 이 도망을 가고 막 속임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사랑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당신의 상황은 어떠한가? 누군가의 모함과 욕설, 혹은 뭐 어려움과 괴로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저렇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이 욕설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그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통함을 들으세요. 우리의 막 저주받는 것, 막 이런 거 들으면서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뭐 괴로움과 이 뭐 모함과 욕설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원통해서 그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나밖에 없지. 너가 나를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지. 네가 내 앞에 왔으니 내가 너의 원통함을 갚아주리라. 오늘 이 다윗이 이 본문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선한 모습, 선함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통함과 괴로움을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 나의 실존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실존을 보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되게 쉽게 교만해져요. 뭔가 나에게 뭔가 자랑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내 자녀가 뭔가 뭐 좋은 대학을 갔다, 뭐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뭐 어떤 막 남들에게 막 부러울 만한 게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너무 교만해져.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웠지. 또 내가 뭔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상황들이 막 펴지면 아 그래 내가 잘했으니까
막 우리가 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실존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두 번째 방식은 죄의 재현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게 하신다. 직면하게 하신다. 예, 다음에 글을 읽고 그 의미가 무엇이며 당신을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눠보자. 예, 죄를 직면하게, 재현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글을 읽어보면 등장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과거에 다윗이 지었던 죄의 자리를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을 속인 시바의 거짓말은 우리아를 속이기 위해 요압에게 했던 다윗의 거짓말을 재현한 것이다. 그렇죠? 이 무비보셋을 속여서 이 속이며 시바가 막 했던 거짓말은요. 우리아에게 너는 이제 잘 왔다. 그러니 너는 이걸 들고 이 요압에게 가서 전쟁에 충실해라라고 했던 이 다윗의 거짓말이 실제로는 죽이려고 했던 그 편지를 들려보낸 건데 이 마치 막 잘하고 있다. 너희 전장으로 보내서 잘 싸우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이 우리아를 속였던 그 속임과 똑같아라는 거예요. 속임에 똑같이 속임을 당하는 거죠. 또 바울인까지 따라오면서 시므이를 막 이 시므이의 저주는 미가를 빼앗겼던 발디엘이 바울인까지 따라오며 울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뭘 했냐면 이 미가를 데려오라라고 얘기했어요. 미가를 데려오라라고 했는데 그때 미가는요 이미 딴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발디엘과. 근데 이 미가를 데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남편인 발디엘이 막 바울인까지 따라오면서 울었던 거죠. 울었어요. 막 울어오면서 아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는데 한순간. 근데 다윗이 이런 악한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악한 짓을 똑같이 당하면서 저주를 막 받는 거죠. 또 압살롬이 후궁 10명을 옥상에서 막 취해요. 근데 이건요, 이제 나중에 인도자 가이드 뒤에 이제 내용들 보면은 이 관점 없게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과 화해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궁 10명을 그냥 다윗의 후궁 10명을 취하해서 막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압살롬이 다윗과 완전히 결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옥상에서 했던 행동도 다윗이 옥상에서 목욕했던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즉,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다윗이 행했던 모든 그 잘못들, 그 모습들에 대한 재현이다라는 거예요. 재현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도자 가이드에서 뭐 얘기하냐면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3번 이 숯불 위에서 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여기서 썼던 숯불이라는 단어가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이 예수님이 다시 이 베드로 앞에서 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 불도요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불과 예수님이 숯불을 펴놨을 때 그 불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3번 얘기를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이거는요. 너 나 그거 잘못했지. 너 그때 잘못했지. 너 그때 잘못했지. 이거를 캐묻는 게 아니라 너가 그때 실패했지만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라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게 하고 네 그 잘못이 있지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요.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요. 저 모습은 나의 잘못인데 저 모습은 내 연약함의 모습과 똑같은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연약한 모습들이 나의 연약함이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다윗의 잘못을 막 깨닫게 보여주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드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사랑의 방식.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전혀 안 가는 표정이 있으세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이 뭐냐면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실존.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니라 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연약한 모습. 나의 죄인된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너가 나를 다시 붙들어라. 너 정말 죄인이고 너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다시 붙들어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이 뭐냐면 나의 잘못된 모습을, 나의 죄된 모습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막 눈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생각하게 하냐면 아, 내가 저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붙드셨구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나의 자녀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죄된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막 게으름 피고 막 딴청하고 딴 사람께 막 핑계를 넘기고 그리고 막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뻔히 보이는데 잘못을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드셨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이에요. 네. 어쨌든 이런 표정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표정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반복할게요. 첫 번째 사랑은 이해가 가세요? 네.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이 겪었던 일들이요. 이 겪었던 일들은 다윗이 잘못했던 그 죄된 모습들이 재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브보셋의 막 시바가 거짓말했던 모습은 이 우리아를 속였던 이 다윗의 거짓말의 모습인 거고, 바울인까지 막 쫓아오며 시므이가 저주했던 모습은 바울인까지 이 미갈의 남편인 발디엘이 쫓아오며 울었던 그 모습, 그 모습을 오버랩하게 하고 압살롬이 이 후궁 10명과 옥상에서 이 동침하는 모습은 다윗이 옥상에서 바스바를 보고 간음했던 모습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윗의 잘못된 과거의 모습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아, 내가 저렇게 죄를 지었지. 내가 저렇게 잘못을 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내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혹시? 네. 이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이요. 그래서 9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신이 깨닫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하나 나누어 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막 이 책망하고 막 이러면서 그 막 원통한 마음이 생길 때 그러면서 아, 나는 정말 별거 아닌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도 있고
또 두 번째로 내 죄된 모습이요. 내 자녀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이런 사랑의 모습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막 마음이 괴로울 때 잔잔하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도 있고 또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그냥 정말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그것을 들어주시면서 아,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어떤 방법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같이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정말 지쳐가지고 아, 정말 하기 싫다. 예외 가고 싶지도 않고 서고 싶지도 않고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막 콘티를 짜야 되고 막 이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하기 싫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 하나님 정말 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하고서 그래도 해야 되니까 무슨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할 수 없는 막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막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막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찬양의 가사들이 막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가사 같고 하나님이 그 찬양의 가사로 내 마음을 막 어루만져주고 계시고 인도하는 중에도 내 고백을 막 듣고 계신다라는 막 생각이 막 들면서 아, 하나님이 나의 이런 어려운 마음들을 고백할 때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언제가 있으십니까?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적이 언제시요? 저는요, 네, 어떤 상황들이 이제 제가 힘든 상황들이나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꼭 그거에 연결되는 그런 말씀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목사님들의 이런 그 우리 공예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보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갖다가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정말 내가 의로운 자였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통해서를 이제 다시 바꿔볼 때는 내가 죄인인 거죠. 음, 내가 죄인인 거를 몰랐을 때 이제 내가 속상하고 뭐 광분도 하고 혈기도 나고 하지만은 근데 일단은 그 바깥에서 먼저 표출은 하지 않는데 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 마음이 상해져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제가 인제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저를 갖다가 인제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속에서 인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런 성경 대학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늘 인제 말씀을 인제 공급을 받잖아요. 음, 이런 말씀의 공급들이 저희가 항상 그 말씀이 인제 그 성경 대학을 갖다 하는 동안에는 이 시기나 모든 것들을 다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다가 주시는 거죠. 음, 그 대신에 인제 이런 방학들 동절기 인제 동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을 때는 좀 뭔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 이게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들을 왜냐하면은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일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공급받으면은요. 어 저를 갖다가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나갈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 주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하는 거 말씀을 들려 주시는 거 이거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음.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성경대학 하면서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닫는 것도 많고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좋아요. 네. 다른 분? 저는 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1번, 2번 다 현재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음, 하나님 외에는 제가 의지할 것도 어, 뭐 다른 방법으로 구할 것도 없다라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하나님의 뜻을 제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가 음, 저의 생각으로 간직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고, 어,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네. 이거 같이 있으면 휴지라도 드릴 텐데. 안 울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아, 아이고, 우리 최은정 집사님도 아까부터 계속 오시는데. 우리 음, 26번 강세빈 학생, 주매는 강세빈으로 들어오셨어요. 음, 아, 음, 음, 자, 다음 누가 하실래요? 음, 음. 저는 어, 100%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확신을 하고요. 1번, 2번을 뒤돌아볼 때, 그, 어,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항상 그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더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더 그 사랑이 더 단단해진다라는 거를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음, 그리고 제일 첫 번째가 제가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저는 뭐 사모가 되겠다고 서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그 서원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가 뭐였냐면은 어,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홀로 서기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단단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목사님인지는 상상을 못했죠. 이제 그러면서 그걸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큰 기도 제목이었고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시점부터는 아, 내가 기도했던 거를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어떨 때는 제가 제 자신의 그 잘못 어떠한 그 나약한 모습이 보여질 때에 깨닫게 되면서 기도를 해야지 이게 되는데 그 기도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 자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두려움이 살짝 그 염려가 될 때가 있어서 마음으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불안해서 기도를 못하게 될 때가 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것 또한 제가 다 내려놔야 할 이제 부분이고
어, 저는 기도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과 그런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거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음도 있지만은 뭔가 체험을 하니까 확실히 좀 더 많이 느끼는 건지,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음, 해보면 사랑의 그게 담임 목사님이실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게 담임 목사님이실 수도 예, 있겠네요. 음, 맞아요. 맞아요. 네. 음, 저도 지난주 청년부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아신다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된다고 음. 얘기를 했는데, 네, 맞아요. 자, 우리 강세빈 학생 이야기 하실 수 아, 있으신가요? 예, 지금 얘기할게요. 네, 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전하시는 거 보니까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이거를 받을 만한, 주셨는데 이걸 받기를 싫은 거예요. 음, 사랑을 항상 느끼고 있는데, 받았다고 확신을 못하고, 이,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이 사랑인 줄 알면서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돼서,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계신데, 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됐다고 나는 자꾸 부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고 믿음이 없다고 나는 그 믿음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항상 이 사랑을 자꾸 부인하니까 내 자신 너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어? 이 믿음 없는 자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 너무 속상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도 못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도 그게 사랑인 거 알면서도 죄송해요, 울어서. 아니에요. 음, 성경대학에 음, 무시해야죠. 뭐. 성경대학 하는데 안 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네. 음. 이번 관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 두 가지를 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배경이나 사람들이나 뭐 환경을 가지고 이게 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네. 하나님 아니면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셔서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로 늘 쓰러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구나. 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데 우리가 이번 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그리고 이 사랑하시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지 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같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고 뭐
가능하면 일주일 내내 하시면 좋겠지만 아마 그러기는 어려우실 거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렇게 깊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 사랑에 좀 우리가 좀 충분히 젖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세밀하게 사랑하시기도 하고 정말 이 크게 사랑하시기도 하고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혹은 내 마음과 감정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느끼셔서 사랑 가운데 좀 충만케 받으시는 그런 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우리 과를 생각하시면서 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고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안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사랑을 내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처럼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좀 감사의 고백으로 좀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야 하나님께서 어떤 나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의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그 자리에 나가는 아버지 주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야를 붙들어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 아버지 사람들을 아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그 어떤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천을 앞에 놓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니 구함을 나가오니 우리들을 부탁하여 주시고 사랑 가운데 나가는 자들 되게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실패하고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늘 죄를 부르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한량없는 사랑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가는 사랑을 누리며 아버지 생각하며 나가는 귀한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만족하며 아버지의 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감사하며 나갈 때에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를 사랑 가운데 성장 나가는 귀한 죄를 주님과의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나의 실존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사랑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원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처지를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로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악하고 또 하나님 옳지 않고 늘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보이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끊임없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 그치지 않는
아버지 그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데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늘 아버지 만족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의 사랑이 아버지 날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버지 늘 경험하며 생각하며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사랑하여 주시니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